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벌써 잠언 22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라. 사실은 회답하라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제가 화답하라는 말로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 겨울이지만 요즘 날씨가 춥습니까? 덥습니까? 네, 아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LA는 덥습니다. 그죠? 어제도 몇 도였어요? 80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섭씨로 말하면 한 25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 떨어졌는데 날씨를 보니까 그래도 70도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70도 정도면 한 20도 정도 되니까 딱 좋은 날씨긴 하죠. 네. 그래서 겨울이지만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하는 음식이 있어요. 가장 잘 상하는 음식이 뭘까 찾아봤더니 생선이 잘 상하나요? 예, 어패류는 굉장히 잘 상합니다. 또 뭐가 잘 상할까요? 고기가 잘 상합니까? 굉장히 잘 상합니다. 그 다음에 우유가 잘 상할까요? 네. 이상의 세 가지 식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습니다. 단백질과 수분 함량이 많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많으면 잘 상합니다. 특별히 겉에 코팅된 부분이 없으면 더 잘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잘 상하지 않는 식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통기한이 거의 없는 식품이에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주 쉽게 11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쌀이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벌레가 나서 못 먹을지 모르지만 상해서 못 먹는 일은 거의 없죠. 몇 년을 놔둬도. 꿀이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꿀은 오래 놔둬도 먹습니다. 꿀은. 식초. 이 왜 백식초냐면 과일이 들어간 식초는 상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 좀 과즙으로 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백식초들은 상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요리에 많이 쓰는 건데 바닐라 그 농축액이 있어요. 이게 바닐라 농축액이 원래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알코올 성분으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얘가 잘 상하지 않는답니다. 또 옥수수 전분, 밀가루 이런 거 상할까요? 안 상합니다. 요새는 특별히 밀가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더 무슨 처리를 하기 때문에 벌레도 안 먹어요. 네, 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소금 상하는 거 보셨어요? 소금이 상하면 말이 안 되죠. 또 설탕이 상합니까? 설탕도 몇 년을 놔놓고 먹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집에다가 싸놓으신 분 안 계시겠지만 예, 이거 오래 놔둘수록 더 좋다 뭐 그러신 분도 있죠. 네. 그 다음에 건조된 콩, 말린 콩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 씨앗 종류들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럽도 상하지 않습니다. 고농축으로 이게 너무 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럽도 상하지 않아요. 또 인스턴트 커피가 상하지 않는답니다. 거기 보면 유통기한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상하지 않는답니다. 몇 년을 놔둬도 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밀봉 안 된 상태에서도 냉동고에 보관하기만 하면 반영구적일 수도 있대요. 반영구적. 뭐 이렇게 보니까 상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상하지 않는 게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이 세상에는 변함이 없는 게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잘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변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얘네도 영원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한 사람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럭키하게 이번 주에 로또 당첨금이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불. 2억 5천만 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오늘 막 열심히 사고 있으니까. 3억 불에 가까울 거예요. 그 뭐 그냥 상상이나 해봅시다. 세금 다 떼도 3억 불이면 세금 다 떼도 한 1억 7, 8천만 불 돼요. 1억 7, 8천만 불.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꿈이 아니라 이 사람이 딱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 너 꿈을 좀 얘기해봐라. 너 뭔 소원이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기왕이면 한국에서부터 중국까지 쫙 편안하게 차 타고 갈 수 있도록 긴 다리를 4차선을 좀 하나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어렵겠다. 야 그거 놀려면 이게 다리를 몇 개 놔야 되고 이거 야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여자를 잘 알고 싶은데 이 여자를 잘 알아가지고 예? 정말 기가 막힌 멋진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말도 안 하고 뭐라냐면 야 다리 언제 놔줄까 다리. 오죽하면 갈대와 같다고 갈대 아니시죠? 왜 여자의 마음이 갈대에 같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져서 연세가 들어가면 뭐 갈대든 아니든 별로 상관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자의 마음이 갈대 같다는 건 조금 더 젊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뭐 재밌는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화지만 세상에는 변하기 쉬운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너무 쉽게 변합니다. 지난주에 그 마음이 지금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굉장히 의뢰받고 막 의뢰 충만하고 기분이 무지하게 좋다가도 이번 주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는 좋은 자동차를 사가지고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 다음 주는 사고를 나가서 콱 갖다 박으면 기분이 완전히 상하는 거죠. 사람은 변함없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 변함없음에 관한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주제 말씀이 잠언 22장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첫 번째,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 이게 제가 진리, 말씀, 확실함 이 세 개를 다 원어로 짧게 볼 건데 그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예,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제가 좀 살리려고. 진리라는 말은 믿음, 충실함, 성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이라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오른쪽이라는 말하고 왼쪽, 뭐 저도 왼손을 좀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 왼손잡이들은 뭐 나쁜가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항상 상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로도 right이라고 하는 말이 오른쪽이라는 말도 있지만 옳다라는 표현도 있죠. 똑같습니다. 참이다, 진실이다, 진리다 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고요. 견고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견고하다.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진리는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되죠.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수십 개 뜻 중에 잘 간추려 보니까 충실함으로 지속한다.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진리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봅시다. 해는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자, 그러면 그건 진리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있으면 그건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보니까 한국이 미국을 따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준점, 표준점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의 기준점이 있고 공공 기준점, 예를 들면 여긴 중간에는 철도, 한국 철도 시설 공사도 기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이라고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어딘가 기준점에서부터 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를 줘봤는데 땅을 샀어요. 근데 땅이 정확하게 그 펜스를 어디다 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밖에 기준점이 있어요. 우리 땅 안에가 아니라 우리 땅 밖에 이미 측량해 놓은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기준점을 따라옵니다. 그걸 따라와야 내 생각엔 여기부터 우린 땅인 것 같은데 이만큼 들어와 버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뭘 따라 그런 거냐? 기준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기준점이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준점 변하면 싸웁니다. 예? 땅이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땅을 샀는데 그때 한 제 기억에 한 500평 좀 넘게 산 것 같아요. 예? 작진 않죠? 500평이면? 500평이면 아마 이 건물 전체 파킹랏 아마 이만큼 거의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쪽 길이로 500평이 한 1m씩만 쫙 한 30m 되면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달라지면 큰일 나요. 싸웁니다. 시간에도 기준점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시간의 기준점을 어디로 둡니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점이야. 요거는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0시일 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는 8시간 차이 납니다. 8시간. 그래서 한국하고 영국하고는 몇 시간 차이 나면 8시간 차이 나.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서 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헷갈리네. 미국이 한국보다 시간이 빨라요, 늦어요? 빨라요? 지금 한국이 무슨 날일까요? 14시간인가 15시간인가 차이 나죠? 이게 데일라이트 세이빙 때문에 좀 헷갈려요. 네, 한국이 더 빠르죠? 보통 금요일날 저녁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저희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하면 토요일날 낮에 예배드리고 예배 끝났거나 뭐 그럴 때가 많아요. 낮이니까, 토요일날 낮이니까 우리 밤이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낮이니까 거기는 토요일 밤이겠죠.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뜰 거예요. 거기 일요일 밤이. 그러니까 날짜 변경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가 더 빠른 거예요.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느리고요.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요. 이 기준점이 달라지면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비행기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 그 다음에 모바일폰에 보면 자동으로 시간 뜨지 않습니까? 다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변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까? 확실해야 되죠. 확실하다는 말은 그 속에 옳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진리라는 뜻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확실하다는 말 안에도 진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또 정의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야, 그렇구나. 확실한 건 정입니다. 이 법하고 관계된 말입니다. 법. 그 다음에 확실한이라는 뜻이 역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확실하고 진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확실한 진리다. 그렇게 잠언 22장은 말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이 많더라고 보니까. 명령이란 뜻이 있어요.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선포된이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가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 안에 기록해서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것. 또 약속이란 뜻도 있어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또 연설이나 발언이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스피치라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잠언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새 번역에는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의 확실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제가요, 말씀일 뿐이 아니라 그 말씀이 확실한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의 확실성을 깨달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쉬운 성경에는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 올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올바른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요즘 인터넷이요, 이상한 교회들이 막 너무 막 장난질을 많이 해놔가지고요, 장난을 많이 쳐놔가지고요, 검색을 못하길 정도로 아마 고의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단이요, 엄청 똑똑해. 너무 똑똑해. 제대로 검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교회들이 주로 많아요. 자기가 예수다, 성령이 뭐 어머니다,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왜 그런 데가 교회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난 건 그분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요. 예? 물론 본인 마음대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바르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기 재림신도의 가정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은 소위 말하는 인생사의 작은 일 가운데 끌어들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우리의 인생은 인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까요? 자, 미국을 기준으로 제가 설문조사한 걸 한번 찾아보니까 이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하다고 여기는가? 2011년에는 86%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2014년 조사는 79%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하다고 대답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여러분 성경이 집에 있으세요? 성경이 집에 있느냐? 있기는 88%가 있대. 지난번에 우리 전에 성경 얘기하셨는데 성경이 없는 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성경 없는 집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여러분은 교회 다니니까 성경이 다 있죠. 근데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집에, 성경이 있는 집을 기준으로 성경이 있는 집이라면 평균적으로 성경이 한 집에 몇 개 정도가 있을까? 물어봤더니 몇 개 있을까요? 5권 가까이 있어요. 5권. 그래서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좀 있는데 잘 안 보고 있는 성경, 그리고 깨끗한 성경이 있으면 좀 잘 손질해서 교회에 기증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성경을 좀 처음 오시면 좀 이렇게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싶으니까 혹시 꼭 집에 성경 있으시면 저희가 모자라면 살 거고요. 집에 여유 있게 남는 성경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좀 기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을 읽는가? 그래도 37%나 성경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성경을 본다. 37%.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냐를 물어봤을 때는 56%만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88%가 갖고 있긴 해.
제가 옛날에 그 러시아에서 좀 한 1년 가까이 살 때 뭐 좀 사고가 있어갖고 세니터리엄이라고 뭐 휴양소라고 해야 되나요? 요양하는데 좀 입원을 했어요. 한 달간.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말을 배워볼 욕심으로 가서 떠듬떠듬 너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경 읽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교양인이라면 성경 정도는 읽어야지. 그래서 제가 좀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랬냐면 나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성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양으로 요 정도는 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뭐 그 사람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읽지는 않는 거지만 어쨌든 교양으로라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요 그 스마트폰에 그 재림마을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요 성경 찬송가도 참리가도 거기 있고, 네? 거기 성경 말씀도 있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력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성경 읽어주는 것도 다운 받을 수 있나요? 네, 꼭 가지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그냥 틀어만 놓으면 돼. 틀어놓고 보면 돼요. 내가 소리내서 읽어도 좋지만 빨리빨리 못 읽으면 누가 읽어주는 걸 이렇게 같이 보고 같이 따라 읽어도 좋아요. 어쨌든 재미난 건 56%의 사람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짜 신성한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no errors라고 돼 있어요. 뭐가 없다. 에러가 없다. 오점이 없고 100%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신성하다고 믿는 사람은 79%지만 오점이 없고 오류가 없고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56%, 미국의 56%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대들은 진리의 성경 말씀 속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들에 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가 확실한 것처럼 당신의 몫을 분명하게 성취시킬 것이다. 거듭거듭 이 영감의 말씀들은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져와라. 그것을 믿고 의지해라. 그것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고 진리를 어디로 써놓으셨어요?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도대체 뭐냐? 뭐긴? 누가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그렇죠? 충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모습을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직접 봤어요. 3년 반 동안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만 예수님을 본 사람뿐 아니라 그 모든 그 외의 시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그 모습을 다 집어넣었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구원을 받고자
진리를 찾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달라 보여요? 같아 보여요? 왠지 모습은 비슷한데 좀 다르죠? 이게 뭐냐면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비유하기를 영국 사람이에요. 모자를 보니까 그런 거 같죠? 이게 영국 군인이나 경찰들이 쓰는 모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그림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중국 사람 같죠? 그러면 두 번째는 똑같은 자세지만 역전됐어요? 이 그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은 야만인,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civilization, 뭐예요? 문명인. 똑같은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barbarian, 야만인. 두 번째 그림의 제목은 문명인. 이해되십니까? 요즘에 이런 식의 성경 연구, 성경 모임, 심지어는 성경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이 그렇게 두드러지거나 뚜렷하진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사실은 조금 맞서기가 그래도 쉬웠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희 성도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얘기 드렸었나요? LA에 병을 치료하는 목사가 나타났어요. 병을 치료하는 목사가 나타나서 안수를 하며 신유의 은사를 내리면 신유의 은사를 내린 이 사람이 병이 바로바로 나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에도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랬죠? 자, 지금도 한국이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제 생각엔요, 80%, 90%는 없어졌어요. 그게. 옛날에는 말이죠, 어떤 한 특정한 교회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시작돼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이걸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 통했어. 오히려 그 거짓 영의 역사를 뭘로 구별해야 된다?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더 헷갈려. 왜? 여기 가도 성경 공부하고 저기 가도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새에 좀 이상한 교회들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가요? 좀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뭐 그 교회 안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교회들이 다 한결같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안머시기가 예수래.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이 어머니래. 너무너무나 유감스럽죠. 너무너무나 유감스러워요. 그런 예수가 한국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숫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국에. 남미에는 더 많습니다.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 남미에는 또 더 많습니다. 남미는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영어나 스페인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세계적으로 보면 안머식이라는 사람이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누구예요? 문머식이 같은 사람들 내가 예수다. 어?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아전 인수경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뭘 갖고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게 사단이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흐트러 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전혀 변함이 없어야 되는 진리를 뭐 하려고 하냐면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보고 또 비교해보고 또 연구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진리도 하나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진리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심을 열고 연구하면, 양심을 열고 성경을 바라보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로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희를 보낸 자에게 너희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로 말하는 거예요? 이 회답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써 있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answer이에요.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말은 잘 되돌려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되돌려줘라. 또 다시 불러라. 확실하게 돌려줘라. 이렇게 언어에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나요? 그죠? 복잡한 성경의 질문들이 있나요?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죠. 잘 모르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3번의 시험이에요. 광야에서 받으신 3번의 시험을 이렇게 여기 보면 예수님 있고 여기 이제 마귀, 이걸 마귀라고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 둘, 3번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들이 시종 들고 마귀가 떠나는 장면.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모든 그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3번의 시험을 모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시험도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는 기록했을 때 없지만 말씀하실 때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는 말은 본인 얘기가 아니라 어디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3개의 시험을 다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어요? 그럴듯하게 시험할까요? 마귀가? 그럴듯하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럴듯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봐도 답이 딱 명확하면. 제가 지난번에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는데 말입니다. 한 선생님이 1번, 2번, 3번을 해놓고 4번에다가 모두 맞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 때 모두 맞다가 하여튼 들어있는 지문은 모두 맞다가 전부 다 답이야.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를 딱 봤는데 이런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설마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 그렇게 냈는데 또 모두 맞다를 다 답으로 냈겠어? 머리를 너무 썼죠. 몇 개 고쳤더니 다 틀렸어. 결국은 뭐냐면 중간고사처럼 모두 맞다가 다 답이야. 야.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시험 문제를 혹시 다시 앞으로 맞게 된다면 무조건 모두 맞다를 내가 틀리나 안 있어도 내가 한다. 제가 머리를 한 번 더 썼어. 왜? 이게 좀 알쏭달쏭한 것들은 그냥 고민 없이 모두 맞다를 하면 되는데 너무 머리를 쓴 거예요. 설마 그랬겠어? 몇 개는 아니겠지? 그래서 제가 고친 건 다 틀렸어. 2개인가 3개 같은 게 다 틀렸어. 아이 정말 머리를 너무 써도 안 돼요. 그분은 한결같으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머리를 너무 썼어요. 사실 진짜 시험은요 헷갈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인생을 걸고 마귀와 이 마귀가 인간에게 내는 시험은 헷갈릴까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 보면요. 길을 모르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글이 있어. 그러니까 길을 모르면 좀 헤매면 좀 어떠냐? 네? 또 길을 잃으면 조금 돌아가면 어떠냐? 사람들한테 물어 가면 결국은 돌아가도 내 목적지만 잃지 않으면 결국은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100% 우리가 똑바로 모르더라도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똑바로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100%는 다 똑바로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수정할까요? 여기 수정하신 분들 많거든요. 인생의 목적지만 분명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분명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좀 이 가는 길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근데 뭐 알아야 수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잘 모르면요 그냥 내 엄한대로 하는 겁니다. 내 엄한대로. 자 지난번에 저는 이렇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 가끔 남자들이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길을 가는 말이죠. 나는 방향 감각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야. 특히 저희 와이프랑 다니면 저희 와이프는 방향 감각이 저보다는 조금 못하니까 제가 잘난 척을 조금 더 해요.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랑 다닐 때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방향 감각은 내가 우리 와이프보다 조금 낫다.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옆에 태우고 가면 잘난 척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해. 저만 그런 거 아니네요? 그런 집들 있죠? 제가 스스로 고백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웃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저거 지 입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구나 저거. 지난번에 제가 여기 딱 올라가다가 프레이 타고 올라가다가 커스코를 들렸어요. 여기서 커스코 가려면 라스벨리스로 가야 돼 그죠? 갔다가 올라가다가 2번을 탈 때 그렇게 가지 말고 134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ABC 아시죠? 애드벤티스트 북 센터라고요. 글랜데일 있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2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내 생각에는 요쯤에서 딱 엑시스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 딱 맞아. 그래가지고는 제가 딱 나왔어요. 요쯤에서 나가는 것까지 성공했어. 그리고 내 생각에는 여기쯤 턴을 해야 돼. 거기도 맞았어. 그리고 딱 가가지고 갈림길이 딱 하나 나왔는데 제 생각에 제 느낌으로는 라이턴 해야 돼. 되게 잘난 척하라고 라이턴을 딱 했어요. 딱 하고 쫙 갔는데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아닌가? 그리고 한 1, 2마일 가다가 이쯤이면 벌써 나오고도 지나칠 정도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뒤돌아가지고 거기 아까 라이턴 한 데서 랩턴 한 것처럼 거기 조금 올라갔더니 세상에 0.2, 3마일만 가서 바로 나와. 괜히 잘난 척하다 이럴 때 있습니까?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지만 분명하면 그래도 헤매지만 갑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두 번째 갈 때는 똑같은 자리에서 라이턴 했을까, 랩턴 했을까? 또 라이턴 하면 제가 오늘 뭐 그 교수님 좀 초청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잘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가게 됐는데 뇌에 가는 걸 쭉 찾아보니까 운동이 다가 아니더군요. 네. 이따가 오후에 들으세요. 어떤 기름을 먹으면 기억력이 낮아지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잘 먹는 기름 중에 궁금하시면 1시에 점심 드시고 오세요. 또 뭐뭐 안 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고 최근에 연결과 그런 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알면 사실 시간을 많이 절약합니다. 실수도 줄입니다.
아팠다가 안 아픈 것보다 사실 뭐 한 번쯤 아팠다가 뭐 암에 안 걸리면 더 좋지만 우리 집사님처럼 암에 한번 걸렸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나시면 다시는 암에 걸리고 싶을까요? 뭐 그런 교훈이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기왕이면 안 걸리는 게 더 낫습니까? 걸리는 게 더 나아요? 걸렸다가 한번 되게 혼나고 돌아오는 게 나아요? 아니에요. 안 걸리는 게 나아요. 암 걸렸던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아유 한번 걸려봐 이게 낫지.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잘 알아놓으면 될까요? 사실 그날도 제가요 그냥 까불지 말고 떡하니 차에 뭐가 있어요? GPS도 있잖아요. GPS도 딱 뭐라고 치면 돼. 뭐가 어렵습니까? 애드벤티스트 북센터라고 치면 알아서 척 갈 텐데 괜히 잘난 척하다 삥 돌아가. 인생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개정성경에는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한 말씀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새 번역에는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올바른 대답을 해라. 이렇게 됐어요. 바른 대답을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 깨닫는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참되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 누가 물어보면 바른 대답을 해라. 다 바른 대답이라고 돼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또 여기 바른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해라. 이렇게 돼 있고 현대인 성경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대답을 해라. 아무거나 말하지 말고 대충 말하지 말고 또 쉬운 말 성경에는 올바른 대답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이 여러 개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올바른 말을 해라. 올바르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올바로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가련법은 기별이라는 책에 보면 사단은 기만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자기의 권세를 마치 최상의 권세인 것처럼 내세울 것이다. 사단은 기만하기 위하여 최상의 권세를 내세우고 최상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흔들릴 수 있는 건 다 흔들릴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다 흔들릴까요? 변하지 않고 확실하고 올바르고 명쾌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다 흔들릴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물론 개인의 사람도 교회죠. 이 교회들이 다 쓰러질 것처럼 보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그들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충성되고 참된 자로 발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은 사람은 흔들린 그 흔들림에 다 흔들려서 넘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살아있는 성경의 빛 가운데 예언한 확실한 말씀을 읽도록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꿈 얘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꿈을 신앙으로 믿기 시작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사단이 쓰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꿈 얘기를 믿기 시작하면 병 고치는 기적을 믿기 시작하면 병을 고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불교에 가도 병 고치는 거 있고 이슬람에 가도 병 고치는 거 있고 무당에 가도 병 고치는 거 있어요. 병 고치는 걸로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시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런가 시험.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 문서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거절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아무리 백체된 강조하고 얘기해도요 그래도 뭐 좀 좋은 거 먹고 금방 낫는 거 없습니까? 자꾸 물어봐. 건강에는 왕도가 없어요. 네?
다이어트 왕도가 없어요. 다이어트 뭐 하면 돼요? 그냥 덜 먹고 운동하면 돼요. 뭔 왕도가 왜 필요합니까? 예? 그런데 다이어트가 36,000 가지고요. 대기업이라는 대기업, 제가 어제도 다이어트에 꽂혀갖고 늦게까지 앉았는데 다이어트에 신물질이 발견됐어요. 또 한국에서. 그랬으니 아직 부작용이 보고 사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팔아먹는지 S기업에서 발명 아주 신나게 팔아먹고 있어요. 부작용 없다고. 없긴 없어. 돈만 되면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쉽게 생각하세요. 다이어트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살 빠질까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수천 불씩 드리고 수만 불씩 들여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진리는 간단한데 말이죠. 사람들이 내 몸에 주는 죽음의 신호 골든 사인 30이라는 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불러오는 30가지 사인이 있어요. 신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뭐 한다고요? 무시한다고. 여기 15가지예요. 노란 것만 볼까요? 너무 많으니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체중 감소 중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살이 빠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특별히 암하고 연관이 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갑자기 10파운드에서 20파운드 이상이 한두 달 사이에 빠졌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기억력과 후각, 특별히 후각이 확 떨어진다. 급격하게 노화되는 증상이에요. 높은 혈당과 인슐린, 높은 혈압, 이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면. 또 17번째, 혈액의 염증 인자의 상승. 제가 가끔 CRP 테스트를 좀 피 검사할 때 CRP 테스트를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갖고 가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면 이게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뭐 그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가끔 봐야 됩니다. 특별히 암이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암 투명 증후군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만성 염증 혹은 위궤양, 췌장염, 만성 간염 이런 거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CRP 많이 올라가지 않는가? P. 예.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 18번째, 낮은 성장 호르몬 수치. 성장 호르몬은 병을 치료하죠. 그래서 나중에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호르몬이 안 나오면. 19번째, 콜레스테롤이 자꾸 올라가는 사람. 21번째, 허리둘레가 자꾸 올라가는 사람. 이거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복부 비만. 22번째, 간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 지방간이 있는 거. 그 다음에 27번째 보세요. 단맛 중독. 그 다음에 자기는 자는데 질이 낮은 수면. 깊은 잠 못 자는 거. 깊은 잠 자는지 안 자는지는 정말 궁금하시면 핏빛이라고 하는 거 하나 사세요. 네? 100불 내외 하니까 하나 사세요. 그러면 내가 잠을 얼마나 깊이 자는지 다 나와요. 램 수면부터 4단계 잠까지 다 나와요. 거기. 나는 그냥 손목에 차고 잠만 자면 다 나와요. 자, 이런 30가지의 사인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뭐 한다고요? 그냥 늘 나랑 함께 사는 동무인 줄 알고 무시를 해요. 그러다가 큰일 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이죠. 처음에 내비게이션, GPS를 한국에서 샀는데 미국은 GPS를 업그레이드 할 일이 흔하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새로운 길이 자꾸 나요, 미국이? 안 그래요. 근데 한국은요, 아따, 한 10년, 뭐, 이 전만 해도요, 눈만 뜨면 새로운 길이 나요, 그냥 막. 네? 그래가지고 제가 GPS를 샀는데, 얼마 만에 GPS를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하냐, 한 6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차를 좀 타고 다니다가 게을러가지고 GPS를 업그레이드 안 했어. 안 하고 어딜 갔더니, 춘천인가 어딜 가는데, 차가 길을 안 가고 공중을 날아가. 이거 보이세요? 지금, 요게 차잖아요, 지금. 네? GPS 있는 분들 요게 차잖아요. 그럼 차가 요 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GPS가 왜 지금 여기 있냐면 새로 길이 일러 놨어요. 놨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했더니 얘는 그냥 새 길로 가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GPS는 나와요, 안 나와요? 저런 현상이 인생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을 하는 것이 다 온전한 것이냐? 안 그래요. 첫 번째, 잊어버려,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좀 우리의 그 마음의 인생의 이 확실함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좀 말씀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라 그랬어요. 이 GPS를 좀 비유해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자꾸 말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별로 하찮게 별로 관심도 없게 보이던 그 말씀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새로 조명되고 내게 귀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어야 된다. 뭐 그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늘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이 됐든 5000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 진리의 말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엔 진리의 말씀의 확실함을 깨달으라. 첫 번째. 그걸 깨달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대답, 진리의 대답,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일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잘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시게 되길 바라고, 조금 돌아가던 길을 다시 수정해서 좀 숏컷으로, 하늘나라 가는 좀 숏컷, 그 길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길을 갈 때 누구에겐가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